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또 귀한 날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삶이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기 위해 준비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나 곧 오신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며 하나님 깨어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은 감추어 주시고 성령님 말씀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지 알게 하시고 우리 안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정결함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276페이지입니다. 신명기 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만큼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본 백성들이 있을까요?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였고 또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죠. 모세가 올라갔을 때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올라간 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30일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 이제 40일이 되었을 때 백성들은 불안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 불안한 마음이 사람을 이상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우리 안에도 어쩌면 불안한 마음이 정말 바른 길을 가야 하는데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이 불안한 마음이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고 이끌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이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행한 것은 결국엔 금을 모아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던 것도 아닙니다. 알면서도 결국 하나님을 대신할 것을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믿음이 없어서 우상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우상을 만들어지는 것을 보니까 결국에는 기다리지 못한 때에 만들어지더라고요.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해서 조급해함으로 내가 우상을 만드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쉽게 하나님을 잊고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다른 것을 붙들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11절부터 다시 보면요.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돌판을 주셨다. 이걸 그냥 십계명 주셨다라고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지금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친히.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분명한 기준을 십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급히 내려가라, 속히 내려가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떠나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라고 해요. 이미 무너진 겁니다. 이미 무너졌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위험한 순간은 은혜를 경험한 직후가 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후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고 더 사탄의 시험이 있어요. 주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으니 달라지겠지가 아니라 오히려 은혜 받은 후에 더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은혜를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너무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믿음이 자동으로 성숙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내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으니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을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청년 시절 때에도 정말 은혜 받은 형님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한 2살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청년 때 예수님 만난 거예요. 청년 시절에 은혜 받으니 이분의 삶이 달라졌어요. 성경을 매일매일 읽습니다. 그리고 읽은 말씀을 늘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았어요. 모든 예배를 다 참석했어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분이 어디 앉느냐? 맨 앞줄. 정말 맨 앞줄. 요 앞에, 자기 앞에 자리도 없는, 의자도 없는 정말 맨 앞줄. 가끔 제가 설교할 때 부담이 될 정도 너무 가까워서 정말 맨 앞줄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변화에 또 많은 청년들이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뒤늦게 예수님 만나서 정말 뜨겁게 주님 사랑하고 여러 가지 정말 예배도 드리지만 또 섬김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청년들이 은혜 받았어요. 미국의 삶을 이제 마치시고 한국에 가셨을 때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했어요. 결혼을 하시고 가정을 꾸리셨는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였어요. 이분을 보면 냄비신앙이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막 뜨거워요. 또 금방 식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지요. 베드로. 성경에서 정말 제자들 다 예수님께서 다 떠날 거다라고 말할 때 베드로만이 자신은 다 버려도, 모든 사람이 다 버려도 자신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아주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12절에서 하나님이 지금 속히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 얼마나 빨리 떠났는가. 지금 말씀을 받은 직후에 떠났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있어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메마르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멀리하면 세상의 기준이 되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부패하여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떠난 것도 아닙니다. 말씀이 없어서도 아니고 은혜를 받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그러면서 죄인들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다른 사람에게, 환경에게 돌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를 죄라고 말씀하지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은 다 우리의 죄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뿌리는 바로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모습이 또 어떻게 되느냐? 12절부터 16절에 보면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한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지금 이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높여드리는 겁니다. 봐라, 이 금송아지가, 이 신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상의 본질입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우상 숭배는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모습대로 바꾸는 것도 우상 숭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고, 예배조차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봉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내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내 감정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다 우상 숭배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모세가 산에 올라간 후에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출애굽기 32장 1절에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백성이 보고요. 더딤을 보고. 여기에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시간이 내가 원하는 시간과 맞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정말 계시느냐, 살아 계시느냐,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이런 의심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기다림을 견디기 어려울 때 이제 그제서 무언가를 만들거나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목이 곧다는 표현은 소가 멍에를 메고 있는데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내 마음대로 가겠습니다 라는 게 목이 곧은 겁니다. 지금 소를 끌고 있는 자야 그의 손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대로 할게요가 목이 곧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고 가시겠다고 하는데 나는 내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게 목이 곧은 거예요. 그런데 보면 사람은 잘할수록 나이가 들수록 좀 목이 곧아지는 것 같아요. 이걸 제가 어디서 봤느냐? 제 아이들을 통해서 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분명 제 아이들 갓난아기 때는 그냥 부모가 하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이제 한 아이들이 이루는 2살도 안 됐어요. 형은 3살 된 지 얼마 안 됐죠? 와, 목이 얼마나 곧아졌는지. 뭐 하자 그러면 안 한다고. 일단 반항부터 해보는 거예요. 반항부터. 뭔지도 모르면서 어디 가자. 나 안 갈래. 그래? 그럼 너 혼자 집에 있어. 아니야, 갈래. 이렇게 목이 곧아질 줄이에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또 저를 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걸 또 우리는 다르게 말하면 반항심이죠. 반항심. 괜히 한번 반항해보는. 뭔가 이게 영웅시 되는 것처럼, 뭔가 내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그냥 한번 반항해보는 거. 이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목이 곧은 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순종인데 우리는 목이 곧아가지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요, 저 지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상황이 할 수 없고 제 형편이 할 수 없어요. 제 마음이 또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거 목이 곧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려놓아라. 네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좀 버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네 욕심을 버려라 하는데도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거, 이게 목이 곧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목이 곧은 사람인 겁니다. 결국에는 저조차도 마찬가지예요. 경험이 목이 곧게 만들 수 있고요, 내 지식이 목이 곧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맞다고 생각하니까,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다 목이 곧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권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권위. 그런데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어쩌면 또 성경보다 내가 권위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 말씀하신 것인데 그 말씀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왔으니까, 살아왔으니까, 세상의 방법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기준을 세우는 것, 이것도 목이 곧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지 않고 내가 권위가 있다는 거죠. 내가 말한 거고, 내가 행한 거고, 내가 섬긴 거고, 내가 열심히 한 거, 이거 다 목이 곧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봐라, 이 백성 봐라,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이 곧은 목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좀 부드러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겸손인 거예요. 겸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거는 저 사람이 들어야 돼. 이것도 목이 곧은 거. 내게 주시는 말씀, 나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
나를 살리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7절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돌판을 던집니다. 그리고 깨뜨려 버려요. 지금 이 17절의 모습은요, 화가 나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언약이 깨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가 그 언약을 깨뜨렸다.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돌판을 깨뜨린 모세, 하나님께 18절에 보면요, 엎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물도 안 마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몸이 안 좋아서 저는 제 의지가 아니라 상황상, 건강상 먹지 못했잖아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40일을요. 40일을. 왜 금식했어요? 백성들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백성의 죄를 보고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저는 이것이 중보자의 모습이고 직분자가 가져야 할 모습이고 리더들이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지는 말아야 돼요. 그렇다고 죄인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모세 40일을 금식했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기가 한 것은 없어요. 자기는 율법만 받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 때문에. 오히려 어쩌면 모세는 그냥 이 사람들 다 쓸어버리시고 새로운 사람들로 할게요. 이게 더 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 마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그림을 발견해야 됩니다. 범죄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모세에게서 누구를 보아야 합니까?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예수님.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 40일을 기도했지만 예수님은요, 백성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이것이 진정한 중보자이고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면 바로 이 중보자의 모습으로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눈물로 호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0절과 21절을 보면 모세는요, 금송아지를 부시고 곱게 갈아서 시내에 뿌립니다. 지금 철저하게 처리한 겁니다. 우상에 대해서. 조금도 남겨둬서는 안 된다. 왜냐? 조금 남겨두면 다시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사로잡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금송아지가 있을 거예요. 기다리지 못해서 붙들고 있는 어떤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무너뜨려야 됩니다. 조금만 무너뜨려서는 안 돼요. 완전히 무너뜨려야 돼요. 조금만 무너뜨리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또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에서 이미 말씀하셨듯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겁니다. 일부, 부분 아닙니다. 주일 한번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이 굳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모세처럼요, 우리의 죄와 다른 사람의 약함을 두고 우리도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해주세요. 고든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듣는 순간 이 굳은 목이 꺾어지게 해주세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또 금송아지 깨뜨리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상을 섬기는
모세가 보이지 않고 내려오지 않으니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이집트에서 우리를 건져낸 하나님이다 라고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목이 곧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희들도 돌아보면 목이 곧습니다. 지식으로는 늘 말합니다. 입술로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다. 성경이 최고의 권위다. 하나님이 이 모든 뜻을 성경으로 말씀하셨다 하는데 우리는 말씀을 잘 듣지도 않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목에 곧은 것이 내 경험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진리라고 여깁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 내가 생각한 것이 다 옳다고 여깁니다. 성경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지는 이 목이 곧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역이 우상이 되어지고 예배가 우상이 되어집니다. 금송아지, 주님, 우리의 이 곧은 목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주의 말씀을 잘 먹어서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의 말씀을 들은 이들은,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장하지 않습니다. 나타내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자고 기도하자고 말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 사람으로서 저희 오늘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 예수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모세가 40일을 금식하며 물도 마시지 않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두고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간절함으로 나를 위해 내 죄를, 내 연약함, 그리고 다른 이들의 죄와 허물을 두고도 주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저희들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그리고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할 때 개인적인 기도의